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울이 로마의 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가택연금인데, 여기서 이제 황제 앞에 나가서 말씀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형이 언도된 상황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한마디로 자기는 죽음을 기다리는 연금 상태가 싫지 않다, 불만스럽지 않다, 나는 오히려 여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는 자족하는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것도 만족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만족하고, 죽어도 나는 만족한다, 그런 말씀.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있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감사의 삶을 근거로 해서 올해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에 사도 바울의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족하는 삶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하며 사는 자가 누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에서 최선을 다한 자 누릴 수 있는 감사. 본문 8절에 끝으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하라. 아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중 하나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whatever things란 말이죠. 어떤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냐가 상관이 없다. 어떤 일이든지 whatever things, 어떤 일이냐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진실하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고상하며,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정의로우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순수하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사랑할 만하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참 잘했다고 결과를 보고 할 만하며, 만일 그 일에 가치가 있고 나아가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하라. 아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다만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읽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가치란 무엇일까?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일생을 걸었고 살았던 복음, 곧 예수를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로 예수 찬양,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자의 감사란 그러므로 그 일이 무슨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충족될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죽어도 바랄 것이 없고 감옥에 갇혀서도 불만이 없고
가난해서 먹을 것 힘들어도 개의치 않겠다. 이 감옥에 갇힘이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의 죽음이 복음의 증거를 하다가 죽는다면 죽음도 개의치 않겠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마다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가 조속 변개라고 하죠. 아침에는 감사했는데 저녁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시작할 때는 참 좋았는데 끝날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만날 때 손을 잡을 땐 좋았는데 지나다 보니 별 재미가 없고, 얼굴을 서로 붉힌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겐 무슨 일이냐 혹은 어떤 상황이냐가 자족의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바울은 만족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무슨 일이냐를 가리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거든 자족하고 예수를 찬양할 수 있겠거든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족은 무엇으로? 내가 채워짐으로, 없는 것이 채워지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낮아진 것이 높아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도 같이 예수 이름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님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근데 예수님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는데도 얼굴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할까요? 박수 치면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박수 치며 하십시다.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오면 좋겠어. 얼굴 표정을 모르겠어. 내가 싸우고 왔는지 뭔지를 모르겠어. 예? 저 기둥 뒤에 있는 분들은 좀 앞으로 오셔봐. 여기 기둥 가운데 기둥을 기준으로 기둥 좌우로 보시고 내가 기둥 뒤에 있다 하거든. 앞으로 오시면서 찬양합시다.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고영석 권사님 좀 다 앞으로 나오셔.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정현 장로님 뒷쪽은 다 앞으로 나오셔.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유재현 집사님 앞으로 다 그 뒤로 다 앞으로 나오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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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찬양을 하면서 제가
유학할 때 펠로우십 처치라는 교회를 갔어요. 켄이란 일본 그 선교사 지망생이었는데 젊은이가 패스터 김 저하고 같이 오늘은 펠로우십 처치를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서 그래 좋다 가자. 그러고 가봤어요. 9시에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12시에 끝났어요. 왜 놀라지 않으세요? 3시간 예배했다니까. 안 놀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3시간 예배가 당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 이 손뼉 치며 찬양하니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오래 하는데 찬양하는 중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일어나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는데 찬양하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아, 그러니까요 막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앞에고 강단이고 막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예배하다 말고 춤도 추더라니까요. 아, 그때 내가 춤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선을 다하는 자의 감사가 바울의 감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감사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듣고 배운 대로 바르게 사는 자의 감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감사하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몸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행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복음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도전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도전받는다는 것이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뭔가? 그게 깨닫고 도전받는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려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아멘 하실까요? 은혜 받아야 깨달은 대로 도전이 되고 행하며 살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은혜 받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무슨 일이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지 듣고 배운 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듣고 배운 대로란 말은 곧 배워서 나의 지식으로 삼게 된 것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저장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어느 때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바르고 옳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감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도전받는 대로 행함으로 얻는, 행할 때 체득하는 감사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공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사심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것을 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면 교회 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다. 예수 믿으면서 왜 불평이 생길까? 교회 생활에서 왜 불만스러울까? 자기의 사심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개인적인 사심은 무엇인가? 그것이 곧 자기의 생각, 육체의 생각, 자기의 입장에서 하는 생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생의 자랑과 정욕에 끼어들게 되어 자족이 아니라
불평이 된다, 불만이 된다. 그런 행함의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의 가르침을 한 두 곳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행함없는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으로는 구원조차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장 입을 옷이 없어 헐벗고 먹을 음식이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형제와 자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입을 옷을 주고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면서 시급한 문제를 돌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주에는 행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은 대로 행해서 복을 받은 이들이 많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기도하며 행함으로 복을 받은 간증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한 박권사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성만 기억해, 박권사.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알더라는 김아무개, 자기 본명이. 근데 자기 본명의 김아무개는 이미 죽은 자야.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이미 죽은 자로 사망신고가 올라갔고 자기는 새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새로 박씨로 바뀌어가지고 현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처음 봤고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간증하는 간증에 감동을 준 경우도 흔하지 않은 감동이었기에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 그 사람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잘 믿는 아내를 만난 것이 그가 오늘의 이른 변화된 축복의 삶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권고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때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고 시골 외딴지 개척교회였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고 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 그가 현역 때 섬기던 것과 똑같이 은퇴하신 후에도 그대로 섬긴다는 말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신앙이었을 적에 가졌던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도 변하지 않고 섬긴다는 말에 처음에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왜냐하면 수많은 은퇴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순간 자기 삶이 달라진 것을 얘기하는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와 은퇴 전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퇴 전과 은퇴 후 다름없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으로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특이한 것이 은퇴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도 뉴저지죠. 허드슨 강 너머에 뉴저지주라고 아주 주택지로 살기 좋은 택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는데 똑같이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 전국에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면서 차를 타고 5년인가 7년을 타면 자기는 차를 가는데 그때마다 자기만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차를 그 목사님에게도 미국에 사는 목사님에게도 사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며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는 사람이 됐을까? 아, 정말 간증자로 세울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3일간 식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 그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언젠가 어느 후배가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하시는데 특이한 분이 오셨어요. 꼭 좀 오세요. 누군데 아마 모르실 건데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또 제가 갔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가 젊은 목사예요. 그래서 오셨느냐고 저한테 인사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아는 같이 인사를 하더라니까요. 난 처음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는가. 그때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수년 전에 집회를 간 그 박권사님, 그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가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박권사님이 목사님 교회 간증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비록 젊고 나이가 어리고 그래도 그분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정말 귀하게 자기를 여기고 이렇게 대접을 잘한다. 그래서 자기하고 은퇴 목사님하고 전혀 구별 없이 이렇게 잘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또 배우고 익힌 바대로 감사하며 사는 길, 최선을 다하면서 얻는 감사의 길, 마지막으로는 무엇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자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자족하기를 배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사사한 스승이 그 세계 최고의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가말리엘은 이 대학자였는데요. 이분의 제자는 기본 조건이 아무리 수재고 탁월해도 12살이 넘어야 문화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그 밑에 문화생으로 가고 싶은데 이분이 테스트를 할 때 기본이 12살이 넘어야 인터뷰를 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이 7에서 8살 사이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7, 8살밖에 안 되는 사도 바울이 천재 12살짜리하고 맞먹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당대 제1의 학자인 가메일을 뛰어넘는 대학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놀랍죠? 이 가말리엘보다 더한, 여러분, 아멘,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에게서 위임받아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으려고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는 내용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청년 시절에 그는 대제사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지고와를 막느라고 다 붙잡아 들이고, 만약 붙잡아 들인 일에 반항하는 있으면 즉결 처분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즉결 처벌할 수도 있는 이런 특권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연금된 상태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던 그가 빌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라고 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나 상황이 돼서 자족하는, 어쩔 수 없이 자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바울에게 자족은 그의 깨닫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본문 4장 12절에서 그가 자족하는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읽으실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비결이냐면 자족을 할 줄 아는 감사의 비결이라 그러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얻는 감사라. 할렐루야.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감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깨달은 비결이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 바울이 말한 비결은 우리가 말하는 노하우가 아니겠는가. 아멘. 어떻게 하면 자정할 수 있겠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비천에 처해서도 자동할 줄 아는 노하우가 생겼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노하우가 생겼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게 많을 때도 부족해서 가난하게 될지라도 바울은 그런 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비결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의 삶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같이 읽은 13절이 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홀리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긴 그런 내용. 내게 힘을 주시는, 나를 강하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강하게 strengthen me, 나를 강하게 세우시는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건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로 인하여,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바울의 이 한마디 선언이야말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 승리자인 바울이 부른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노하우는 그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감사, 자족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비록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할 최후 승리 날을 기다리면서 필립보 교회 보낸 편지였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밖에서는 죽으면 안 된다고 염려하지만은 밖에 사람은 염려하나 바울 본인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의 위대한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었기에 그는 그를 사랑하던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라드에 모여서 제발 가지 말라고, 가면 위험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지만 왜 나를 눈물을 흘리며 반대하느냐, 그래도 나는 간다고 떠나왔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에서 또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스데반의 딸들이 만류하고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예언자가 그러잖아요. 가죽 혁대를, 바울이 가죽 혁대를 끄집어내면서 이 혁대의 주인은 이렇게 가죽에 매여서 매인마가 될 것이다. 감옥에 들어갈 걸 예언했지만 개의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소용돌이 쳤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서 또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왕과 사도행전 26장 2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은 죽을 죄가 아니고 굳이 황제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를 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뭐랍니까? 바울아, 너는 너무 지식이 많아서, 지식이 너무 많아서 지식이 너로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정신 좀 차리라. 황제에게 상소만 하면 우리가 풀어줄 텐데 왜 굳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으러 하느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니요,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기쁨이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매인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예수 믿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살고 죽음에 그에게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의 감사요, 그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다 쫓겨났어요. 다 유대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의 자손으로 당당하게 복음 들고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그는 죽음이 기다리지만 황제를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음을 향해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게 그 말 아니겠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본문 11절에서 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곧 자족하는 자의 감사로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는 감사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믿는 자의 감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바울처럼 복음을 통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2017년 한 해의 마무리 달인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바울처럼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동일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생할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신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부터 이 한 해 마무리 지을 때까지 바울처럼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들은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듣고 배우고 익힌 바대로 행하는 감사, 무엇인지 자족하며 감사하는 감사. 바울의 감사가 나의 남은 인생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